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접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아주 깨끗하죠. 어저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시면은요, 위에 꼭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왜냐면 토요일날 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으면서 서로 애찬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꼭 식사를 나누셔요. 근데 여러분들 매주마다 오늘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이렇게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잘 못 느끼는 것이죠. 늘 청소해 놓고 또 음식 준비한 손길들이 있고 성가대원들도 일찍 와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고요. 다양한 이렇게 애쓴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때로는 이렇게 애쓴 손길이 있는데도 감사라든지 그 흔적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어찌 누가 청소했구나. 음식 준비 누가 했구나.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거 이렇게 어저께 미리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했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수고한 손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냥 성도로서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도 이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절대 하루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모든 고난 다 당하시면서 나를 대속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이 이미 주어졌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같이 여러분들 늘 즐겁게 사셔야 돼요. 늘 기쁘게 사셔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수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은요, 제가 느껴지는 거, 요나가 니느웨 성 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회개의 땅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요나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수고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늘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필리핀에 보면요,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이번에 고종옥 최현철 선교사님이 알다시피 아직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난번에 시흥중앙교회에서 선교 갔다가 거기 가셨던 어느 성도 한 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일단은 성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마음 모아가지고 일단 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성전을 지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몇 번 가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자녀를 참 많이 낳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될 만한 한 아이에게
계속 뭐 학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안 보내고 오직 모든 돈을 갖다가 한 사람에게, 한 아이에게만, 자녀에게만 투자를 한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될 아이만 키워주고 나머지는 그 아이가 잘 돼가지고 그 잘된 아이가 나머지 자녀들도 다 책임지는 식의 시스템이 필리핀 사람들의 가족의 형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한 사람이 늘 학교 다니고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자신이 성공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부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 대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겠죠.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이 대표성이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국가대표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에도 국가대표팀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지금 월드컵에 지금 진출했습니다. 이번에요. 어쨌든 본선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마지막 경기가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경기를 갖다가 보는데요, 저도 축구를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뭐 경기 볼 기회가 없는데 그때는 조금 늦게 가서 봤어요. 봤더니만은 와 하다가 우리나라가 먼저 골을 넣었어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와 좋다고 했더니 얼마 안 돼가 상대방이 또 골을 넣네. 아이 넣자마자 또 에이 그냥 넣네 막 속상해하고. 여러분들 그 대표 선수들이 하는데요, 그 대표 선수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과 동일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리고 이기면은요, 우리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 선수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거예요. 왜?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대표성을 띈다는 거, 본문의 말씀에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요, 아담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르렀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자 한 사람, 이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것이죠. 본문은요, 이야기의 패턴을 보면은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17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19절도 읽어보실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이걸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의 은혜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성은요, 여러분들도 대표성을 띠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생활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지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언뜻 무슨 소리 합니까? 오, 집사님 보니까 예수비전교회 성도님인데요. 대표성을 떼어야 안 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역에서 10년 정도 되고요, 지역 활동도 좀 하다 보니까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아는 분들이,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를 아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길을 가다 보면은 인사를 자주 해요.
뭐 동사무소 가도 그렇고 구청에 가도 그렇고요. 막 갈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유 예수비전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대표성이 돼요,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도 다 대표성을 떼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예수비전교회 얼굴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모욕하고 그 힘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잡고 상당히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짜잔,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린 학생 같은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갖다 물맷돌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그거 한 가지, 다윗이 그렇게 물리친 거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에서 승리를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갖다 보게 하시는 그 축복,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버려요. 인구조사하는 순간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인구조사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도 하지만은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중요하구나. 이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최근에 보니까는요, 연세대학교 기독교 연합회장이 신천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단일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요, 회장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게 큰일인 것이죠. 그 사람이 전체 이단하는 사람이 회장이 됐으니 이게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뒤늦게서 알아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무슨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앞선 사람의 그 모습들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도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나는 대표이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비전교회 대표이다. 아멘. 저는 좀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뭘 뜻합니까?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원죄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원죄설이라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도요, 사실 이게 성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 쪽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상한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복된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선악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선하게 사는 사람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자신이 선택해서 교정된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성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요, 아이들 보면은요, 뼈저리게 느껴져요. 애들이요, 한 2-3살 얼마나 이뻐요. 막 그냥, 막 그냥, 난 애기 너무 요즘에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너무너무 이뻐요. 애기들이 그냥. 이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애기가 와가지고 누가 때렸대.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과자 때문에 때리고요. 그리고 또, 올 있는 거 과자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야, 이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먹었는데. 안 먹었어요. 그 네 입에 속에 있는 건 뭐냐? 이거는 딴 사람이 줬어요.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제가 우리 애들 키워다 보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은솔이, 은빈이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쁘고요. 말 잘해야 되겠다. 얼마나 이쁜, 애기 때 그렇게 이쁘고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도 거짓말 할까 안 할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요. 얼마나 싸우기도 잘하는지. 동생도 얼마나 또 좋다가도요, 조금만 마음 안 들면 그래서 동생을 참 이뻐했어요. 근데 보니까는요, 둘째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요, 첫째가 그 사랑의 상실감이 커가지고요, 둘째를 미워하게 된대요. 이게 시련의 아픔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요, 안 볼 때 몰래 때리는 거예요. 안 볼 때. 그래 놓고도 막 울면은요, 내가 안 때렸다고, 자기 혼자 울었다고. 막, 그러게 원래요. 어떻게 그런 걸 갖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나 못된 것을 잘 아는지. 응? 여러분들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성들은요, 스물스물 달 파고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연예인 중에서 길이라는 연예인 무한도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뭐 드라마 아니 못 봐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길이라는 분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연예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다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음주해가지고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원래 안 먹으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좀 찔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정말 자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돼가지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술을 먹고 운전한 것 때문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난 그래서 기사를 읽으면서 에이구, 이 사람 조심하지 하면서 기사 내용 읽어보니까는요, 이분이 이미 2004년도에 음주 측정으로 걸렸더라고요. 그때도 엄청나게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대요. 그런데 2014년도에 또 술 먹고 운전했대. 그때도 사과했을까 안 했을까? 연예인들이 한번 걸리면은요, 연예에서 추방당하고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안 느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요. 근데 이번에 또 했어. 그래서 보니까 3아웃죄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입건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윤재문이라는 탤런트도 3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 보니까는요, 그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요, 스물스물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 그래서 여러분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요, 상대방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 잘못됐다 뭐했다 지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나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에 여러분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그 지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러 은혜의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생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도 족보 등장하지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족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구약의 창세기에로 보면은요, 늘 누가 죽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보면은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마태복음 첫 장에도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낳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나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죽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생명으로 얘기하는 것이, 쉽게 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다? 생명의 삶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제 생명의 삶이 된 것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여러분이 열악하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2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할렐루야.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악한 것에 끌려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떳떳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박장훈 목사라는 사람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순간순간 실수하고 순간순간 시계 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자리에 쓰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지은 잘못한 거 생각하면은요, 이 자리 못 써요. 지난주에도 얼마나 잘못을 크게 했는지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안 돼. 그걸로 생각하면은요, 여기 쓰지 말고요,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그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 감사하니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왕노릇. 왕이 뭡니까? 왕은요, 통치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에 살며 영향력 미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에바브라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실래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은요, 바울 사도에게 전도받아가지고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에바브라가 너무 은혜가 크다 보니까는요, 골로새 지역에 갔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가지고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아우, 가서 얘기했죠.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아이고,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아저씨 이리 오세요, 얘들아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전했더니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렇게 믿다 보니까는요, 야, 점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좀 부자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가지고 빌레몬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골로새 지역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예수 믿음 교회가 거맘 땅에 있는 것만큼 거맘 땅이 잘 될지어다.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구제합니까? 이번에 경로잔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로잔치 할 때도 마음 모으세요. 이럴 때예요. 물질로 마음 모으고요, 물질이 안 되면은요, 시간을 내서라도 마음을 모으시고요, 어른들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청년들 축제를 합니다. 김장을 담글 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김장을 위해서도 이번에 고춧가루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막 전에도요, 배추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한 포기 엄청 비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꼭 얘기해요. 목사님, 배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성도님들 마음 모아가지고요, 그래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대회까지는 그래도 마음 모으자고 해서 김장 나누기도 하고 쌀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경로잔치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살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건 되는 한도 내에서 이번에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더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물 주시고 그 선물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딜 가나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에요. 뒤에 말씀 보실래요? 19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이고, 실수했더라도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요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늘 들을 기가 없다 보니까는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몰라요.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는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잘못한 걸 몰라. 예수 믿어보니까는요 저도 예수 믿어보니까는요 뭐 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근데요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고 하라는 거 했더니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면은요 엄청 행복해집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4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저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 안에서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과 사랑을 듣게 만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좋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런 모습 만들어요. 어디 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탁 때렸습니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그냥 한번 싸우려고 그래도 참아야지. 아멘. 이게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말도 거칠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속으로 하고 싶지요. 나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는 좀 나한테,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근데도 언뜻 실수할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도 내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실수도 엄청.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거만 땅과 친구들, 이웃들이 다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래, 책임이 있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잘 되도록 늘 좋은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은혜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